예,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멀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유다가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참 우리가 가까이 될 사람이 있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다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는가, 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저 불의한 사람들은 그저 불의한 일을 하려고 그냥 돌아. 마지막 시대에는 끼리끼리 모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 타락의 원인이다. 우리 영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거든요. 한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어느 한 순간 뭐가 잘못돼서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초대교회는 배도하는, 베드로 전서부터 계속 요한 1서, 유다서까지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의, 영적인 타락의 주요 원인이 뭔가 하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딱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야 되고 떠올라야 돼요. 만약 이게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만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물론 어떤 때는 뭐 말씀이 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싶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억나고, 또 은혜가 기억이 나고,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유혹받기도 쉽고 실수하기도 쉽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거 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 막 이렇지만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막 때로는 갈등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이 타락과 이 경고, 타락을 하기 쉬운 것이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돈 빌려준 거, 뭐 섭섭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입관 예식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조동희 집사님 몸이 불편하고 조금 의식이 많이 흐려져 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찬송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똑같은 찬양을 불렀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주기도문 제대로 따라할까? 그런데 입술 모양 보면 알거든요. 따라하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다. 의식이 흐려진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의 사랑만큼은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승리하면 우리 참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욱더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앞쪽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까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예언한 말씀, 그것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하나님 그 말씀 주셨구나. 그럼 그 말씀 따라야지.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부정한 종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고 답을 찾아서 돌아가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꼭 답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기억력 IQ가 아니에요. 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배우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뇌에 말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뭐가 입력이 돼야 생각이 나죠. 그래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이 아예 안 나고 또 저는 느낍니다. 원수 마귀는 말이죠. 두 가지를 방해하는데 예배 드릴 때에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게 그냥 그분의 생활 습관이고 버릇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요. 마귀는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 그냥 산만하게 만들고 막 그냥 어지럽게 만들고 막 그냥 힘들게 만들어 갖고 말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집중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떨어지기조차 못하도록 말이죠. 방해한단 말이죠.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이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말씀을 기억해 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미리 한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그게 바로 유다서 우리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핵심은 뭔가 하면 말이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해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뭔가 하면 유다서 1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안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경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셔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실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 돈이 없고 뭐 병이 없고 뭐 그런 걸까요? 신앙생활의 이 기준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그 믿음 중요하지만 심판하실 때는 말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죠? 그렇게 살았나? 그죠? 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그대로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랍니다. 어느 쪽이 강한가? 그죠? 물론 우리가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못해도 그죠?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이죠. 갈등은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은 그렇지만 저 이렇게 할래요. 저 저렇게 할래요. 그죠?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에서 굳어져 버리면 성경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강박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듣고 말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런 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경건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말한 것 가운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말을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면
말을 안 한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말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란패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육에 속한 그런 이야기들. 저거는 전혀 이렇게 경건하지가 않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뭘 많이 하는데도 그분 가까이 있으면 신앙의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 부분 본받고 따라야 되겠다. 뭔가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면 뭐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건하지 않는,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한 말이죠. 이런 특징이 있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그 특징은 세 가지인데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그러니까 근데 육체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거 뭐 다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그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경거지 못한 삶의 모습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디모데후서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경거지 못한 삶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좀 더 앞쪽인데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말세에 참 고통하는,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보면 이 모든 그 삶의 방식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뭐 조금 더 양보하고 뭐 그런 것이 없고 늘 내가 뭐를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챙겨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항상 나라고 하는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시대에 참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것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한다 그랬거든요. 항상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육에서 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은 말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괴롭히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힌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성경은 육체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내고 이러는데 기존에 먼저 신앙생활 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잘한다 격려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분 직분도 받고 있고 나보다 교회를 더 잘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할 때에 그냥 그게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를 보면 반드시 말이죠,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상처를 줘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막 잘한다 칭찬했나요?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저녁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좀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부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하나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왜요? 그 이해 못 합니다. 왜요? 육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해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생님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에 들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마라. 분명히 주님은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 늘 염두에 두면서 때로는 좀 힘든 부분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야 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서로 마음에 맞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연령 모든 부분에서 또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또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당연하고 근데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저희 교회는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각 목장별로 뭔가 일을 할 때에 각 부서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이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잘 참 코디네이트가 돼서 잘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볼 때 목회자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각자 서로 친한 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 문제는 우리는 서로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를 따르게 하냐, 내 편으로 만드냐 아니면 주님 편으로 만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너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 안에서 풀어나가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 초기에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7분이셨는데 권사님이 40명 그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7분 가운데 3대4로 제가 신방을 가면 자기 편으로 끌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장로는 저쪽 장로를 욕하고 이쪽 장로는 저쪽 장로를 욕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편에 들어오라고. 제가 그때 젊지만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저는 어느 편도 저는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았지 제가 누구 편들러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 그 말씀 잘 받아들일까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 내쫓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남아있으려면 자기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걸렸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해야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과 무슨 의미냐 압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를 따르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힘을 받는 거 압니다. 제가 뭐 바보입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당을 짓는 거, 저 분당 말고요.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서로 그냥 이렇게 이쪽은 저쪽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 참 좋은데 막 다투고 서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당을 짓는 자며 그들은 또한 육에 속한 자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라 하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하고 행동할 때 너는 어떤 것에 이끌림 받고 있니? 물론 우리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받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늘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도 있고 성령의 욕심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비결은 나 육체 욕심대로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더 육체 욕심에 끌립니다. 그죠? 우리 건강관리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저거 뭐 안 되는데 안 되나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안 되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저 그런 것들 경험할 겁니다.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나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그냥 육체의 욕심은 끊어진다는 거죠. 이 둘 다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이 사로잡힐 때는 빨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육체의 약함과 또 아픔들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은 안 해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우리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분명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건치 않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건하지 않는 그쪽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